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 말 들어봤죠? 최근에 이슈가 된 말이죠. 지난 2월 28일 날 그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KTX 기차에서 한 20대 여성이 마스크를 내리고 초코 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다른 객실로 가자마자 아예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와 음료수를 먹는 모습에 같은 그 호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내가 여기서 먹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지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 예. 이런 막말을 하는 영상이 찍혀가지고 SNS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아빠가 대체 누구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만약 그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정말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 딸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아빠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죠. 더욱더 조신하게 행동해야지 오히려 아빠의 명예에 먹칠을 하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힘과 권력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은 나보다 남을 위해 남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던가요? 또한 그 힘과 권력은 누구로부터 받고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바로 오늘 주제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이 20대 청년에게 그렇게 KTX 기차에서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권위를 준 것일까요? 그 아가씨가 어떤 권위를 가진 것은 과연 맞기는 한 건가요? 만약 정말 권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위를 그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사용한 것 맞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야기와 어찌 보면 비슷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 지나고 약 3일 후, 그러니까 화요일쯤 있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 바로 앞에 19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막 내쫓으시면서 한바탕 난리법석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함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까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난리를 치는지, 무슨 권위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가르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볼 때에 분명히 그들은 일종 모종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지도자들과 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흠없는 재물이라고 인증된 재물을 돈 받고 팔기도 하고,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이방인 돈으로 낼 수 없으니까 환전을 하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챙기는 일들 모두가 그들의 공식적인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는 함부로 누구나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해보면 이렇습니다.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어느 날 교회에 탁 나타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서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와서는 설교를 한답시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무슨 권위로 함부로 설교를 해? 누가 올라가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배경에는 앞에 19장에서도 설명했듯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요,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뜬금없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질문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리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냐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사람이 준 권위냐, 대질문한 것이죠. 그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노련한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대답했다가 곤란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임을 그들이 알아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잠시 대답을 미루고 모여봐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의논했다고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들이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했을 경우 분명히 예수는 그렇다면 아마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받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따지고 들 것이 분명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할 경우라면 지금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오히려 돌 들어서 자신들을 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인정된 사람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을 들어서 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 무슨 권위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사실 그들의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권위인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거죠.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무슨 권위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슨 권위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너희들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시원하게 대답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에 대개의 경우는 다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만 바로 대답해 주지 않고 질문한 아이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아이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그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여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행동이죠. 어떤 성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나쁜 의도를 가진 질문임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대답 안 했다라고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아이들에게 질문받은 선생님과 같은 경우처럼 그들에게 아마 깨우침을 주기 위해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그들 자신에게로 되물어 보라고 의도하신 것은 아닐까요? 나는 무슨 권위로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지? 나는 무슨 권위로 서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나는 무슨 권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어린 양들, 백성들을 지도하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내가 성전에 사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있는 건 맞나?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으로부터 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나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 권력을 내가 혹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독점권을 그들에게 내가 왜 주었지?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혹 내가 좋아하는 말씀,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씀만 딱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왜곡되게 가르쳐서 혹시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듣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슨 권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무슨 권위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무슨 권위,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건가? 나에게 오늘 있을 자리, 이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오늘 살아갈 힘,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은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한 비유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제가 설교한 내용이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작년 7월 달, 8월 달에 이사야 5장과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의 노래, 새 포도원의 노래라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포도원의 이야기의 초점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농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타국에 가 있었어요. 그 있는 동안 소출 때가 되었어요. 포도를 심으면 이렇게 한 3년에서 4년 넘어서 이제 5년까지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미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소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소출 나오는 것 중에 얼마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내는 거죠. 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무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런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요. 능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점점 심해집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한 번 그런 일을 당해도 참습니까? 못 참죠. 그런데 3번이나 참아주는 주인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악한 농부들에 대한 믿음과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들을 보내십니다. 자신의 아들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악한 농부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들을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들을 보내도 곱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들을 보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 단어 속에서요.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혹 그를 존대하리라. 악한 농부들에게 대해서 노발대발하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찌할까?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며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어찌할까? 하며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혹시 일말의 기대를 걸고 혹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농부에 대한 기대감을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그 기대감은 바로 무너지고 말죠. 14절 볼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악한 농부들이 보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쪽 말씀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물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이 되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서로 뭐 했습니까? 의논했습니다. 그 구절과 겹쳐지면서 악한 농부들과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던 그들처럼 악한 농부들도 이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15절 말씀 앞부분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은 결국 그들이 자신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가진 권위는 포도원 주인이 준 것이죠. 포도원과 포도원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단지 오랜 기간 동안 주인에게서 세로 받고 그 소출 중 일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유권이 없는 농부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농부들은 그 권위가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인 양, 그리고 포도원이 자신의 것인 양, 포도원 나무의 소출이 모두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결국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힘과 권세로 살아가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런즉 포도원의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발음이 어렵죠. 말아지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은 까맣게 모르고 심판당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면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을 하죠. 하지만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면 쉽게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듣기 있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조금 있으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며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7절과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17절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바로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곡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기이해 보일 뿐이지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고 계신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선 포도원 농부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된 우리들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모두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서 정말 잘못되고 이상한 생각들만 하게 되고 내 것 아닌 것 내 것으로 착각하고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죠. 서로 의논하죠. 진리는 의논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서로 의논한다는 거요,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따지고 고려해서 합의점, 최선의 이익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요, 내 입장, 남의 입장 따지는 것 아닙니다. 진리라면 나의 입장이 곤란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 앞에선 타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들의 상황과 이익에 앞서서 진리는 잠시 뒤로 제쳐놓고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 고려해서 서로 의논해서 타협하려고 하죠. 그 타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결론 지어질 것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러한데도 어찌할까?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보내면 저들이 혹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줘보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농부들과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거듭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결국에는 성전의 모퉁이 돌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성전의 모퉁이 돌,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환상 중에 이 굴러온 돌이 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란 돌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산산이 조각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전의 모퉁이 돌로 굳게 선다라는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대해선 사도 바울이 장차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하고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에서도 계속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부수어 버립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 욕심들, 거짓된 것들, 모든 것들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마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알고 처음부터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생각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말미암아 산상조각 내시고 가루로 되게 하셔서 흩어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